이태희 목사님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또 목사님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또 귀한 또 교회 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고난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도 또 팔레스타인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류의 국가적인 고난이 있죠. 남북 분단 상태 자체가 고난이죠.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 자체가 고난입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그런 고난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사실은 어렵게 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죠. 우리 북한 동포들, 최근에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녀왔는데 정말 본인들이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북한에서 지금 탈북하는 것은 거의 원천 봉쇄가 돼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국경이 너무 강하게 차단이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안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탈북자분들은 중국에 보통 10년 이상, 그보다 더 짧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 나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특별히 태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라오스를 통해 이제 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또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태국에. 그래서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진짜 이 민족적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큰 고통인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죠.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는 민족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양은 다르고 또 고난의 범위도 다르고 또 고난의 종류도 다 다르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그와 같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먼지의 방향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렇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데 나라에 폭탄이 떨어졌다.
우리 가정에 폭탄이 떨어졌다. 우리 개인의 삶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심에서부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상처가 변화되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그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고난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가시요 상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만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죠. 하나님에게서는 화와 복이 함께 나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에는 그래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심판과 저주는 동의어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겁니다. 왜? 축복을 떠났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생명을 떠났으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축복을 스스로 떠난 것을 가지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생명의 원천을 떠난 것을 가지고 도대체 내게 사망이 임한 것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가 떠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죄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이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5층 건물에서 내가 떨어지면요, 내가 다치죠.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고 다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성경에서는 죄를 sin이라고도 부르지만 fall이라고 불러요. fall, 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다. fall from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감으로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것은 5층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고난이 임한다고 하시지만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거스름으로, 우습게 여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자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자해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불에다 손대면 손이 되는 거 똑같은 자해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따라가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생명을 선택해야 생명을 누리죠. 생명을 사랑하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게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시요 축복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이 나라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축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하여 뭘 외쳐야 돼?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나아가서 외쳤듯이.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연단 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의 성장과 무엇의 성숙을 위한 고난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더 친밀하게 붙어있는 성장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수준이 그냥 달랑달랑 붙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붙어있기는 한데 그냥 달랑달랑 그냥 톡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붙어있음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우가 오나 폭탄이 터지나 날이 좋으나 날이 구주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욕을 먹나 칭찬을 받나 흔들림이 없이 상관이 없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와 같은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항상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당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이 누가 있으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게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주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고 징계라고 부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와 같은 연단을 통과한 욥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고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은 기본이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징계라고 부르고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고,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인내다. 인내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 버텨야 된다. 그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숙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왜? 지금 이 어려움이 너희의 믿음을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제 귀로 하나님을 듣던 사람이 이제는 보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을 그냥 약하게만 의지해서 약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강하게 의지해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시키는 고난이니까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가? 그럼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인가? 내 연약한 믿음, 내 연약한 기도, 연약한 예배, 연약한 의지를 더 강한 의지와 강한 기도와 강한 순종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인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것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듣는 수치와 모욕들, 그런 다양한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마귀의 저항과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일제시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동포들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와 같은 고난을 성도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현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의 세 가지 종류는 고난의 세 가지 종류일 뿐 아니라 고난의 세 가지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죄인이 갑작스러운 삶의 폭풍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칭의를 위한 고난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을 더 장성한 분량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순종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이것은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과 이 땅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고난. 영화죠, 영화. 그 성도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고난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게 성도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로 역정. 근데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수치를 당함으로써 수치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권능이에요.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녀된 능력, 권세.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당한 자신의 환난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는가?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함을 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했고 몽둥이에 맞았고요.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는 강도의 위험이 뒤따랐고요. 도시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고 온갖 고통과 근심이 그의 마음과 육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선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을 볼 수가 없었고요. 잇따르는 고난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뭉개질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조에는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뭐냐? 자살의 순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이것은 자살의 순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뭉개져 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을 나는 당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힘에 겨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임을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힘에 겨운 고난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죄라는 이름이고요. 그 죄의 증상이 뭐냐면 언제나 나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죄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그런 건데, 그 죄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향과 증상들을 갖고 있느냐? 자꾸 생명을 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축복을 떠나려고 하는 증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질병의 특징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죽이는 알코올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죄라는 질병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증상을 갖고 있고, 축복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증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증상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할 때 율법적인 행위 또는 마음에 어떤 짓는 어떤 죄에 치중을 해서 죄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컨대 거짓말하는 죄, 분노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음란한 죄, 탐욕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이런 등등의 율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치중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죄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예요. 죄와 회개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오해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 중에 전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식의 죄와 회개에 대한 이해는 성도들의 삶에 죄책감은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죄에만 자꾸 국한해서 회개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답답함만 가져다 주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와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행위의 죄나 우리의 마음의 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와 회개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의 죄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저 죄책감과 율법의 짐에 짓눌린 불행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짓말하는 죄, 시기 질투의 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죄,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니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죄의 열매들이니까 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죄의 열매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열매들을 아무리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 봐야 죄라는 나무가 살아있는 한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떠날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과밭에 가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요. 나무를 그대로 두고 온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는 죄와 죄의 열매를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죄와 죄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sin과 crime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다릅니다. 물론 세속적에서는 sin이나 crime이나 똑같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sin과 crime은 달라요. sin,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탐욕이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이, 이건 다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게 되나?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요, 죄의 열매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열매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위의 열매, 마음의 그런 죄들만을 우리가 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주야로 엉뚱한 마음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활자체가 아니라 활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수시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언제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사탄막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리 죄된 습관을 없애려고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죄의 열매를 없애려면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삶에 있던 죄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힘을 잃어가고 메말라 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조금씩 힘을 잃고
메말라가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도 힘을 잃고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맺혀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우리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렇죠. 생명을 떠났으니까, 축복을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강남역 광장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5일간 금식을 합니다. 전 교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 특세 기도회 기간을 갖고 그 다음 주에는 금식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식을 의존하는 것조차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와 같은 5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식 기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강남역에 한 500, 거기에 500석 정도 자리를 깔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벌 코리아,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요 이제 핵무기를 가졌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2군데서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와중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LA에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다면
과연 미국은 끝까지 북한하고 대결 구도로만 나갈까요? 아니면 타협을 해서 LA를 지키려고 할까요? LA와 한국 중에 지켜야 된다면 미국은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한국은요, 이제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때려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생각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이 국가적인 이런 환난의 앞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이한 하나님의 선하신 행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